다 같이 찬송가 412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들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을 우리는 이어가면서 반복해서 듣는 개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 반대 개념은 땅에 속한 나라. 물론 땅에 속한 나라는 세상에 죄에 눌려 있고 그 통치 방식은 세상의 권세 잡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원리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땅에 속한 나라, 세상 나라죠. 우리도 이전에 이 나라에 속해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또 우리의 욕심이
죄가 우리를 움직이고 거기에 짓눌려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땅에 속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 더 건너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 죄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을 한 분이 짊어져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2장, 이제 오늘 3장에 들어왔는데 그 행보를 보면 과히 파격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당시 그 기득권층, 그들의 그 당시 이 종교인들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행보를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꼬투리를 잡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그 밖의 무리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곳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마치 캄캄한 어두운 밤중이었다가 환한 불빛이 밝혀졌을 때 모든 것이 보여진 것처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이었고 그 예수님의 그 행보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였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는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 그들은 점입가경입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포악해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못된 마음을 먹게 되는 모습을 오늘 3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의 내용은 사실 2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예수님이 또다시 이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회당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정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완전 형식에 묶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그날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발 다 묶어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쉬라는 뜻도 아니에요. 제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주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 외조부님이 아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고한 그런 그 덕실한 신앙인이셨거든요. 장로님이셨는데 제 사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것과 똑같았다고 보여져요. 오늘 3장에서도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형식에, 종교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회당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도 동일한 그 회당 안에서의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도 안식일이었는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전하실 때 어땠어요? 무리들이 듣기에 이전에 말씀을 가르친 서기관의 말씀과는 딴판이었고 권위자의 말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무리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소위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서기관은 형식에 묶여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만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오늘도 지금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행동,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나 오히려 마음을 열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틀을 좀 스스로 깨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런 배움의 자세로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회당 안에 손이 마른 자가 있잖아요.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한쪽 손은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 그 유대인들의 그 회당의 그런 모습은 손이 마른 것과 같다. 손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면요, 힘, 능력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이 드러내야 할 그런 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회당이 능력을 상실했으면 모든 걸 상실한 거거든요.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겠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오늘날의 교회 우리의 모습도 손이 마른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좀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그 회당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모습을 그들이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먼저 세우시죠. 손 마른 자를 세워놓고 그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화를 내세요. 정말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단단하고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는 막혀 있고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보는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그들을 보시고는 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완악한 그들의 마음. 완전 종교의 틀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선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선은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오직 이러면 그들의 기준으로는 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지 않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기준으로는 선이라고 보여지는 그 율법을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건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생명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지금 소위 그 파격적인 율법의 굴레, 어떤 규범의 굴레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이 생명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의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같이 나도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 그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겠느냐, 죽이는 것이 옳겠느냐고 물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한쪽에 치우쳤습니다. 이래야 좋을 텐데 눈도 완전히 가려져 있고 귀도 막혀 있고 마음은 완악한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겠느냐, 죽이는 것이 옳겠느냐 하면서 가운데 세워놓은 그 손마른 자, 한쪽 손을 쓰지 못한 채 굳어져 있는 그를 향하여서 그를 풀어주시잖아요. 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마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셨겠죠. 분명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열병에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손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는 회복이에요. 손이 말랐던, 귀신이 들렸던,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은 것처럼 율법의 굴레에 너무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는 생명 살리는 일에 기준을 두고 살지 못하면 우리도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혹시 손마른 자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이 회당에 손마른 자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는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생활인가, 종교생활에 급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 살리는 일에 힘 다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1대, 2대, 3대, 4대
제 내려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저도 지금 4대째거든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뭔가 깨뜨려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것은 없는가? 어떤 굴레에 갇혀져 있는 건 없는가? 너무 고정관념에 묶여져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너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좀 뒤로 하고 정말 원초적인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생활에 옮겨가는 것, 이게 지금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인 설교 이런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좀 이런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성경적 신앙생활에 그런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내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자의 모습과 같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를 손을 내밀라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을 가두고 있는 굴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경적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생명 살리는 일을 기준 삼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